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런 고통당할 때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만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위기가 고난의 때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뜻밖에도 그때가 영적인 위기, 내 삶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할 그런 일이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딱 그 당사자만 처벌하였습니다. 당시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돔 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에돔 정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였고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셀라까지,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까지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셀라를 점령하고 이름을 욕드엘로 바꾸었는데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자는 것이 그냥 만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싸우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아스가 이끌던 북이스라엘은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에돔과 싸우러 갈 때 힘이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할 만큼 북이스라엘은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마음 한켠에는 그 자존심을 좀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돔과 전쟁하기 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불렀습니다.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었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은 100달란트를 그대로 계약대로 지불하였습니다. 약속했던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도 북이스라엘 군대는 화가 나서 돌아갈 때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한 3,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꽤 속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강력했던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아마샤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에돔도 이겼는데 전에 내가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사실 내 힘이 그 정도가 아니지. 나는 에돔도 이긴 사람이야.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착각한 것은 에돔을 이긴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에돔은 자기 능력으로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돔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가 얼마나 싸움을 모르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헤브론에서 욥바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평지이고 매우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이곳이 함락된다면 예루살렘까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최종 방어선이 되어야지 선제 공격을 할 싸울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요격하려고 했습니다.
전쟁 장소를 고른 것만 봐도 아마샤보다는 요아스가 몇 수 위나 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단숨에 예루살렘은 정복당했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24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그 성전과 왕궁에 있던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왕, 신실하게 율법을 지켰던 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왕이 순식간에 거꾸러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마샤를 쓰러뜨린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기고만장했던 왕은 순식간에 급전직하하였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샤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에돔과 싸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적이 있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것을 누릴 때 마귀는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는 그대로 둡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귀는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만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 입술로 자신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 아마샤도 교만 앞에 힘없이 거꾸러졌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때가,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지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후에 은혜 받은 뒤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후에도 오히려 더 굳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리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만 바라봐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원했는데 응답 받고 나면 순식간에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급기야는 때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도 결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리듬을 기억하십시오.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영적 리듬을 지켜나가면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셜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늘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경주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서 안주하는 그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응답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응답해 주신 그 선물에 도취되어서 삶이 나태해져 있거나 교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된 뒤에도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